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찾아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냈다, 누구를? 다윗을 찾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찾아내셨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따라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더 앞세우는 것을 보고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 대신에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울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찾으셨어요. 그러다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아직은 너무나 작고 어린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울의 뒤를 이어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까?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찾으셨는데 다윗이 눈에 띄었어요.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가 내 마음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처럼 아름다운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께 찾은 바 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신 첫 번째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왜?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의 후보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보냈어요. 사무엘이 가보니까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묻죠. 여기 있는 이 아들들이 네 아들 전부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여기 없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그는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뜨이게 된 중요한 이유예요. 다윗의 다른 7 아들들은 어때요? 다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뭘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쉬고 있든지 놀고 있든지 했을 것이. 그러나 누구만큼은, 다윗만큼은 어디에서? 들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찾으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찾으세요. 누가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가? 성실한 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귀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눈에 뜨이게 돼요. 우연히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간절히 찾고 있었어요. 어디 보자, 내가 원하는 자가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어떤 자다? 자기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못한 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들의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것도 우연이 아니, 뭐 고기를 잡는 사람이라고 항상 고기만 잡겠어요? 고기도 잡고 다른 일도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부르신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세관에서 열심히 세금을 걷고 있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심지어 나쁜 일이라고도 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나다나엘을 부를 때는 어땠습니까?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그를 부르신 것을 보게 돼요. 아모스 선지자 기억하시죠? 아모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누에 치는 사람이었어요. 누에에 뽕을 먹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열심히 뽕을 따다, 뽕잎을 따다 누에를 먹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 다윗이 바로 그런 자였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신,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16장 18절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양치는 자로서 굳이 갖추지 않아도 될 수금 타는 일, 또 용기와 무용, 그리고 구변을 갖춘 자였다. 다윗은 양을 치는 자였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수금도 타고 용기와 무용도 갖추고 또 구변까지 갖춘 그런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뭐 양을 치는 자가 피리를 분다든지 악기를 다루는 것, 양을 치다가 보면 무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달래기 위해서 악기를 배울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당장 자기에게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용기와 무용을 갖춘, 담력이 있는, 또 구변까지 갖춘 그런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다윗은 준비된 자였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준비된 자를 찾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때서야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나를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눈에 뜨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위하여 누군가를 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눈에 뜨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다윗이 바로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똑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준비되어진 자를 사용하세요. 우리 어제 아침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이실 때 어떻게 높이시는가? 낮추신 후에 높이신다. 절대로 낮추어지지 않은 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높이시지 않는다. 왜? 그런 자를 높이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 어떤 자를 찾아오시는가? 준비된 자. 왜? 준비되지 않은 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준비되지 못했다면 억지로라도 준비를 시키신 후에
누군가를 높이시려면 억지로라도 낮추신 후에 높이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준비되지 못했다면 억지로라도 준비시키신 후에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에 뜨이기 위해서는 미리 먼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해서 찾아진 사람이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17살까지 배다른 다른 여러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런 훈련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나서 17세 이후에는 어때요? 외국으로 팔려서 종으로서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도 거듭난 후에 곧바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에 보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후에야 사용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에서, 여러분 그 시간이 뭐 그렇게 호화찬란한, 호화로운, 편하기만 한 그런 삶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라는 영화를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40년은 광야에서 다윗같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또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도 30년의 긴 시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하신 분이. 그렇다면 때가 되었을 때 그저 성육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을 친히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몇 년을, 30년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신 후에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일을 시작하시는, 소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도 그냥 쓰지 않으신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준비되지 못했다면 준비시키신 후에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으시든지 그 눈에 뜨일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 내가 지금 이제서 뭘 새롭게 준비해야 할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갑자기 새로운, 내가 지금 하지 않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자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눈에 뜨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오셔서 보신다면 잘하고 있다,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뜨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용하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하여 누군가를 찾으실 때 그 하나님의 눈에 뜨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